콜롬비아 대학의 골든버그 교수가 새로운 원칙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더하여 주는 원칙이 아니라 빼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든버그는 더하면 복잡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워진다. 빼야만이 단순하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경에서 안경테를 빼었더니 콘택트 렌즈로 새로운 물건이 생겼습니다. 바퀴를 뺐더니 헬스용 자전거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을 빼니 현금 인출기가 개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생산하여 개발되는 데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일상생활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면 우리가 온갖 병이 우리 몸에 생길 수 있어요. 적당하게 살을 빼야만 그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원칙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집을 꾸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무엇을 집안에 더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에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빼고 버리면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간의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가장 많은 서적이 어떤 서적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것은 무엇인가를 버릴 때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책이 발간이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자꾸만 내려놓아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마음은 단순히 두 개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마음은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오늘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까? 빨래를 할까? 텔레비전을 볼까? 운동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다가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고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 즉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그 방향이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그 말씀에 대한 불만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왜 불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일하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도와주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주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데 정신없었어요. 많은 일로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셨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정함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는 일에 오직 그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음식에 정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서 마르다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믿음의 방향이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한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방향이 우리 마음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닌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께 열려 있기도 하지만 사람을 향해도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도 열려 있습니다. 물질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출세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열려있는 두 개의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쾌락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였으면 열려있는 한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열려진 정한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물질도 기업으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성공도 주시고 또한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은혜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함이 있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는 모든 것,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온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마음을 품은 정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만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1분과 같으니라. 그러면 100억은 당신에게 얼마나 됩니까? 1원과 같으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1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1분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웃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영적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온갖 꾀를 다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100억을 달라 하는 그에게 1만 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남자는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정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말씀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마음으로 정함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지혜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주어진 지혜도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해서 노하우에서 주어진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권을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어떻게 요단들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들을 보니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준 에덴 동산과 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반대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름답게 자연적으로 핀 꽃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꽃을 다 같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롯은 철저하게 두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롯은 점점 더 소돔화되어져 갔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삶의 거처가 소돔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삶의 자리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소돔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과의 관계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말을 해서 이들을 비판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요. 내 삶의 거처가 소돔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삼촌인 조카에게 아랫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왔던 것뿐입니다. 기름진 요단들을 롯이 선택했을 때 척박한 반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반대 땅을 선택한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 땅이 진짜 지혜롭게 선택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후손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쓴 사람은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짐작하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늦게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형님인 예수님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격인 대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그 호크마는 멀리 보는 생각, 높이 보는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높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므로 환경과 관계에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진 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임박하고 또 사전투표도 많이 한 상태인데 내가 가장 이 나라를 잘 알고 있다고 강변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얘기할 때는 언제나 자기 주장이 옳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 서로 싸우고 야단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다르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판단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의 자리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로 하는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뜻만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미련한 가정입니다. 그것은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그것을 따라 1000번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너는 부와 재물, 영광과 전쟁의 승리, 그리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구나. 이제 너가 구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풍성한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엎드리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지식이 주는 것이 아니요,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풍성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한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는 우리의 어떤 덕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당나귀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주인이 그냥 두면 일을 못할까 봐 목에다가 굴레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굴레를 씌우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말을 믿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나귀가 주인을 뒷발로 걷어찼습니다. 주인은 심한 부상을 당하고 주인은 그날 바로 그 당나귀를 도살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나귀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굴레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자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요. 그 법은 굴레입니다. 그 굴레가 없으면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도덕적인 굴레가 있어요. 그 도덕이라는 굴레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굴레를 가지지 않으면 인생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우리도 굴레가 필요합니다. 그 굴레가 무엇입니까?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은 굴레를 우리가 쓰고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굴레를 벗으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덕이 어디에서 옵니까?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시련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시련에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넘어설 때 그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시련이 어렵다고 중도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면 그 사람은 인내의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인내의 굴레가 내 인격에 씌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사의 귀족인 하만이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합니다.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하만의 자기 재산까지도 동원합니다. 유대 민족은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큰 시련 속에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깁니다. 그 인내를 끝까지 합니다. 그 인내로 이루어지는 지혜로 민족을 살립니다. 도리어 하만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대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시련을 통한 인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왕 붙들지 않았습니다. 조서로 도장 찍힌 것 그것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사과하는 것 그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 전혀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드는 인내로 주시는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봅시다. 욥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죠. 그때 엘리바스와 빌다가 소발이 와서 어떤 고소를 했는가 하면 너가 그렇게 시련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 세 친구는 죄는 바로 시련을 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시련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세 친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욥을 정죄하는 인내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내치 못한 정죄의 말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무엇이 시련에서 인내하는 것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큰 시련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인격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시련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처럼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의 몫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을 인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4세라는 희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악인이 48명의 예언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한 명의 나를 시련을 주는 악한 사람이 48명의 예언자가 주는 말씀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 시련을 주는 환경과 관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전의 말씀처럼 시련의 환경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인내의 그릇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진 정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5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는 너희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성공과 같은 실패도 있고 실패와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승리와 같은 패배가 있고 패배와 같은 승리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 성공과 승리를 한 사람입니까? 실패와 같은 성공입니다. 패배와 같은 승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쳐버린 진정한 성공과 승리였습니다. 하만은 승리자인 것 같으나 영원한 패배자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패배자 같으나 완전한 승리자였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인내의 그릇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좋은 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그 지혜로 온전한 성공과 승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정함이 있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두 마음을 가져 정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절망해버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지혜를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령으로 버리는 선택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